예전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호환마마라고 했죠. 그 호환마마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를 만나는 환난을 당했다. 그래서 호환이고 마마는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온몸에 물집이 생기죠. 근데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얼굴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천연두에 걸려서 마마에 걸려서 그 수포를 터트린 사람들. 그걸 냅두면 가랐는데 이제 막 가려우니까 이제 막 그걸 터트리죠. 그러면 얼굴에 평생 가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 어렸을 때에 동네에 계신 한 분이 얼굴이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호환마마에 걸리면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죠. 지금이야 뭐 호랑이가 없지만 호랑이를 만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왜 죄냐라고 하면 이 죄는 하나님을 불신케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대속 그 제물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죄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두로와 시돈. 여기 유명한 산물이 무엇이냐면 나무입니다. 백향목. 백향목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가 쓰는 아카시아 나무는 좀 다르죠. 아마 여러분들이 시골에 자랐으면 아카시아 나무를 봤을 거예요. 지금 그런 나무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이 백향막으로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였죠. 또 왕궁을 지을 때에 이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무 위에 금을 입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신 이 말씀 한 절에 엄청난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외칠 때 구원해 줘. 그런데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엉터리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안 믿어. 예수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회개하라. 특별히 누구에게 이야기했죠? 종교 지도자에게. 종교 권세가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오병이를 행할까? 칠병이를 행할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신기한 일을 보여주실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으로 그렇게 옮겨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머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 이 족보 안에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메시아 족보는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아플지언정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도 이 아픈 자녀를 보면서 마음 편하게 먹고 잘 수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자녀들보다 더 아픈 것이 누구냐? 부모인 것이죠. 하물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사람 구이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여인은 온갖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우상에게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굿도 해보고 소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먼저 칭찬받는 믿음은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여자 하나.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명. 사람을 셀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여자
다 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약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마태의 눈에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들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지식 그리고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디로 나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찾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찾게 돼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을 찾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들을 찾아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물질로 해결하고 하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24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이죠. 그리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아주 귀찮아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 자꾸 귀찮게 하는데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차라리 욕을 먹으면 욕을 먹지 무릎을 꿇고 절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신을 아주 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당신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까요? 그것은 그런 문제를 내놓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들, 내 지식들, 내 지위, 여러분 이런 거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부르고 안락할 때에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에 하나님 의지 잘 안 해요. 그러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 삶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정말 무거운 짐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수고하면 해결되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삶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담겨져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더 강하게 거절해. 이미 한번 거절했습니다. 나는 니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너는 개와 다를 바가 없어.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이 한 대 맞는 것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긁을 때에 우리의 자존심이 긁힐 때에 사람은 더 괴로워. 그리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에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상처받느냐?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그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것은, 화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가장 아픈 곳, 건드려서는 안 될 곳, 그걸 건드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아픈 곳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정말 괴로운 건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건들게 되면요,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너희와 나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를 개처럼 여긴다. 너희를 사람처럼 여기지 않아. 너희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자녀에게 줄 것을 너희에게 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찡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으면, 간절했으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 예, 맞아요.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금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참 믿음 좋다, 그런 적 있나요? 요한에게 야, 너 믿음, 내가 보니까 너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한 번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일명씩도 없어요. 그저 들리는 소문 들었고, 예수님과 만나면 그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수많은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도 쫓아내었더라 라는 소문만 들었던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내 소원대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이긴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 지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지실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떠납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놓지 않아서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져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져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경우가 한 번 더 있어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갈 때에 이 백부장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지 마옵소서. 저도 밑에 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오라가라 한다 해서 오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세요. 오늘 이 가난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움직일 것은 무엇이냐면 떡이 아니어도 부스럭이라도 구하겠나이다. 이런 간절함과 이런 겸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해낸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느냐.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부스럭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지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화려하고 극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침묵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